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장 57절로부터 6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8쪽이 되겠습니다. 사실인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따라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은 지난 주일 같은 맥락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죠. 어제가 6.25 72주년이 지난 또 72년 기념주일로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참화, 정말 잿더미밖에 남지 않는 72년 전에 대한민국이 오늘 이와 같은 선진국 대열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깜짝 놀라워한답니다.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지금 그 나라들이 얼마나 피폐하고 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근데 그 나라보다도 더 가난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수고하고 또 피땀 흘려서 산업 역군, 그런 표현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교회의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연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어떤 나라들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더 잘 살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앙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어주시고, 어떤 나라보다도 그 유례가 없이 교회들이 부흥했었다는 것. 지난 70년에 각 나라들의 신앙의 발전들, 신앙의 부흥들을 보면은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열정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소 지나친 면도 없잖아 있었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과연 정말 그랬었었나라고 할 정도로 또 때로는 과도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여호와께 열정을 다하려는 모습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를 능가할 나라가 단연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 더욱더 괄목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단연코 여러 많은 기도들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빼놓은 교회는 아마 한 교회도 없을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겉으로 표현된 말씀은 주님의 어떤 리더십 정도로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상은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의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신앙의 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25 72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분들께 감사하는 또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결점들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부흥하고 또 정말 또 다수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춤된 상태이긴 하지만은 어떤 나라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헌신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들보다 비교해서 단연코 한국 교회의 열정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은 아마 비교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선열들을 따라 그 땀과 수고와 열정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땀과 수고와 이 헌신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수고와 헌신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자된 성도들의 기도와 또 수고와 이 헌신이 영적 전투를 능히 가능하게 한 겁니다. 72주년 우리 민족성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또 잘 받쳐주기도 했고 또 좋은 결정도 있었겠지만은 한국교회 영적 전투가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열정을 드리고 누구께요?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더 하나님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엔 준비하면서 다소는 오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3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단락. 이 짧은 6절인데 2절씩 3단락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57절로부터 보니까 여기 보니까 58절까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59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그래서 각기 다른 세 사람의 상황과 그의 제자된 품성, 제자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겉으로 표현된 모습으로 볼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주님이 사람은 아니십니다만은 나는 구세주야. 나는 전능자야. 이걸 관점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제자도의 모습, 제자도의 상황을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제자의 관점, 제자의 시각에서 선포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따르라고 하심인데 어떤 제자들이 있었던가를 주님 당시에도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아마 예의는 아닐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관점의 제자인가, 어떤 부류의 제자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 나설 건가,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따라 나설 건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초점이에요. 말씀의 관점입니다. 첫째로 보니까요, 57절에 보니까 길 가실 때 예수님 길 가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다짜고짜 와서 그렇게 한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의 감정은요, 지금 아주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마태복음서에서도 또 이 본문이 조금 다소 소개되어져 있기도 한데 오늘 본문이 더 길게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그는 아마 주님이라면 내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여겨져서 주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따르리이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신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제자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막 부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기쁨과 이 놀라운 이 감정, 일시적인 감정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적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듯이 누그러뜨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느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 느낌만으로는 주님의 제자 되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죠? 아니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내 일상생활 하면서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순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가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가겠다. 가시는 대로 가겠다는 것은 나도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모든 일에 내 생명을 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드린 거예요. 나 제자 되고 싶어요. 나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 일시적인 감정과 일시적인 그 어떤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이 제자에게 주님께서는 선포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세상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나 예수는 머리 들 곳이 없어. 그래도 나 따라올래.
일시적인 감정으로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라는 이 제자도의 모습으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이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주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어떤 수준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신속하게 무너지는 신앙도 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정으로, 폭발된 감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을 드리겠나라고, 나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나라고 고백했지만은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신앙이 혹시 나이진 않는가? 제자에게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동반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여러 번 맞고, 태풍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감사드렸고, 그게 또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고난과 역경이 있나요? 그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동반되어진 것이라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감사라도 신앙으로 바꾸어서 감사해야 되지만,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거고 참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면 예수님은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다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평안한 집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나를 더 정말 채찍질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요즘에는 저희 사모를 통해서도 같이 대화를 나눴던 건데, 다니엘 기도 해야 되겠다. 다니엘 기도. 4월 달이 되면 우리 다니엘 기도 또 하게 합니다만, 그 다니엘 기도 말고 아침밥 먹고 나서 저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만은 저는 더 특별히 가능하니까 아침밥 먹고 와서 30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와서 또 30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밥 먹고 와서 또 30분 기도하고, 저녁에는 한 2시간 동안 기도를 저희 사모가 하랍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도전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사람은 바로 59절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와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있는데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반된 지금 경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따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강권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 나오셨습니까? 하여튼 여러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두 번째 경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마 이 사람은 생각을 못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세상의 명분과 의무를 내세우는 미온적 신앙에 빠져들었어요. 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 아버지가 당장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중차대한 문제, 아버지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부모님들을 섬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장수하는 축복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께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업무를 내가 내려놓고 지금 따라 나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효도하는 문제와 이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도 신앙의 형태의 하나예요.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오늘 우리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도 신앙과 동떨어져서 그냥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다 세상의 일이 또한 신앙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것 같은 아주 중요한 모토가 이 사람에게 하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그걸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우선순위의 개념을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명분과 의무가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세상의 명분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무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미온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도 말이에요. 너 나 따라와. 너 내 제자 삼아 줄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와,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의 명분과 의무가 이 사람의 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도 거절 아닌 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거절 아닌 거절.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거절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실상은 거절이에요. 실상은 거절. 제자의 관점에서 최우선 순위는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경우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 경우에도 주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변명과 많은 핑계가 신앙의 걸림돌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변명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 버리고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절 아닌 거절로 예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더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야, 너 적당하게 따라오려면 따라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도의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는
1인주 대사에 속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된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주일학교 설교에 재미난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경험한 건데, 사랑의 경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의 경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착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주일학생 중에 하나가 사촌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이름들을 또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이 사촌 여동생은. 그래서 아직 기도도 조금 몸이 그냥 움찔움찔하고, 그래서 아직 기도의 모습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죠.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막 이렇게 막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촌 언니가 옆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뜨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 꼬맹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됐죠? 5살, 네, 5살짜리가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손가락이 하나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려고 그러니까 콕 찌르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그러니까 손 빠지는 게 이게 아픈가 좀 불편하겠죠. 콱 지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그 기도가 뭐 얼마나 길겠어요. 뭐 5분, 우리 기도하면 한 5분 3분 정도 되잖아요. 3분에서는 5분. 더 좀 길면은 좀 길어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집사님 기도가 한 5분도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런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 총 한 5번을 찔러대는데, 그 아이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손을 콱 잡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찌끈 감고 고개를 콱 숙이고 그때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찌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실 때 나는 저렇게 깜짝 놀라서 손을 꽉 잡고 머리를 콱 숙이고 눈을 그냥 찌끈 감고 하고 있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거든요. 너 내 제자 맞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따르라고 명령했는데 너 나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 콱 찔렀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까? 저는 아침에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확실하게 아직은 각인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하나님 그거 받으셨을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는 어떤 제자였을까? 주님,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은 고난이 좀 두렵네요. 주님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 명분과 의무가 지금 잔뜩 많아요. 이거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할게요. 우리가 이러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대요. 모든 것을. 좀 난감하죠. 예.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관한 제자도의 삶을 살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요즘에는 다 이양기가 있어서 뭐를 잘 심더라고요. 근데 이양기마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쟁기하고 마찬가지인데, 쟁기를 논을 갈고 밭을 갈려면은 최소한 부지런한 사람은 3번을 쟁기질을 한다고 그럽니다. 뭐 때리고 따고 뭐 또 그런 말을 쓰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화하면서 나 지금 그 밭 때리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실 거예요. 손에 쟁기를 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죠? 아마 쟁기 안 해보셔서 모르실까요? 저는 쟁기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릴 때 잡아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힘을 좀 써야 되고 앞을 주시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쟁기가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막 달려가 버립니다. 소가 막 그냥 이 쟁기가 살짝 이렇게 떠버리면은 흙을 어느 정도 뭐 한 45도 각도로 집어넣어야지 소가 힘을 발휘하면서 그 밭을 갈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주시하지 못하면은 삐뚤빠뚤 완전히 달려가 버려요. 제가 해봤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명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나를 따르라는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 변명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죠. 망치는 거죠. 농사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되었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제자입니다. 안 하셨으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제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고백된 거거든요.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자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떤 것과 같은 결과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 복음에 집중, 말씀에 집중, 주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모든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삶이 엉망이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제자들을 잘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에스더의 신앙. 에스더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들을 살려줄 사람이 누구냐? 나밖에 누가 있겠냐? 만약 여기에 절하면 너희들을 내가 지금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이리라. 너희 신이 너를 살릴 수 있냐?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이었어요. 에스더의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다. 아시잖아요. 새벽 예배에 우리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라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을 구명하고 자기 민족을 구치됐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신앙을 보니까요, 제자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지만 고난이 두려운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제자도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따르겠지만,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상황이 우선인 제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상황이 더 우선순위인 제자도 있다고 주님께서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를 따를 때 전심전력해라 이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주요한 주제는 전심전력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채찍질하고 여러분들을 다독거리고 여러분들을 격려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어떤 변명 대지 말고. 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확고한 신앙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명으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세워놓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만일 너희들이 몰록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한다면은 그걸 섬겨라. 그러나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제자된 모습이 어떤가 주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이런 변명 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로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심전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우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고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이 나라를 건설했던 순국선열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옥가정원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택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옥가정원교회 성도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